오늘 주께서 이 새벽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로 17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함께 하시겠습니다. 또 그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제 모세오경 중에 세 번째 책인 레위기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게 되실 때 가장 첫 번째 위기로 만나는 것이 레위기서이지요. 레위기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주로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 절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년맞이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 때나 또 종료주일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일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요,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즉 히브리적인 시간관념이나 또는 뭐 이런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져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서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적인 배경과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근간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우리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지혜롭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그중 가장 결정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원전 3세기경 이집트 나일강 하루 지역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지하고 있는 이 성경의 가장 처음 형태가 기원전 3세기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다. 이런 정도는 상식으로 이제 조금씩 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70인역 성경으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레위기서는 보시다시피 제사는 레위인들이 주로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때 이 레위기, 즉 레위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을 가진 레위기서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가졌던 거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이 레위기서의 첫 단어인 바이크라, 즉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로 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70인역으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에 속한 것, 즉 제사와 이런 절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레위기라는 이름을 가졌다. 이 정도로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장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 중에 그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번제. 이게 이제 한자로 번역되다 보니까 뭐 좀 희한한 뜻을 갖고 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우다라고 하는 거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제는 하루에 아침과 저녁 2차례 드립니다. 매일 1년 365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물을 드리고 저녁에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번제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소나 양 혹은 뭐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할 일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서원할 일이 있을 때 또한 드리기도 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매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그리고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제사를 드리는 일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면제됐지만,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사의 성격은 아직까지 우리 인생에 좀 남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또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남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예배나 또는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녁에 드리는 예배, 즉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에 드리는 번제 성격의 예배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쉬울 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힘드니까, 왜냐하면 금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다 가시니까 좀 없애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 드리는 이 성격이 적어도 한 개인,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에서는 그것을 조금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드리는 거고요.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뭐냐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일에 있게 될 요 저녁의 예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구현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문서, 즉 욥기서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한 번도 강해를 하지 않았던 이 성문서를 날마다 한 장 한 장씩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녁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싶은데, 아직은 이 일들을 날마다 진행하려 되면 목회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새롭게 목회자들이 충원되고 그러면 이 일들도 조만간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조치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침과 저녁에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매 번제 때마다, 아침의 번제, 저녁의 번제 때마다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셨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 개인이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장들이 즉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나 양이 어떠한 소나 양이었었냐면 흠없는 수컷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흠없는 수컷. 자, 흠없는 수컷으로 아침과 저녁마다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자신이 기르고 있었던 짐승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사장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번제물 위에다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죄악을 그 제물로 드리는 번제물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번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 태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 화제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자, 우리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하자면, 첫 번째, 가장 나에게 값지고 중요한 것을 아침과 저녁마다 드렸다. 두 번째, 그 번제물을 드리는 이가 드리는 제물 머리 위에 안수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들을 각을 떠서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불에 살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죽만 남습니다. 가죽.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감을 느끼는 아담에게 뭘 입혔죠?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가죽을 남겨놨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맨 마지막에 14절, 15절, 16절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번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난하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소를 갖고 있으면 소를 드렸고, 양을 갖고 있었으면 양을 드렸고, 염소를 갖고 있었으면 염소를 드렸고, 그것이 없었을 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불살라 번제로 드릴 때 그게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제사가 없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가 없어진 이 시대, 따라서 제물이 없어진 이 시대,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무엇을 드리는 인생이어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사와 제물이 무엇으론가 대체되어 있는 거죠. 그 대체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분명한 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제사, 제물,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단 한 번에 대체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거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인 거죠. 예, 그것으로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 소중한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새벽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시고, 또 저녁에 여러분들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한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렸는 한날이었는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주기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